다음 주일이 제가 설교를 하는 날인데 제가 바꿔달라고 그랬습니다. 절기가 25일 성탄절이 돼서 담임 목사님 꼭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싶어서 제가 오늘 하루 먼저 한 주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같은 시간 안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께 영광 돌리는 생명적인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힘차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 주간 빨리 우리가 인사를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이 성탄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 다 함께 나오지 못한 가운데서 말씀을 전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성탄을 어떻게 지킬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기독교의 대표적인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탄절에 대해서 그의 기원과 그리고 유래 그리고 다양한 민족적 전통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12월 25일은 성탄절로 준수하는 것과 12월 25일은 성탄절로 준수하는 것과 그든 과거의 태양신 숭배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초기 선교적 차원에서 이방적 분위기를 수용한다는 교회의 자세에서 비롯되어진 것도 있습니다. 유명한 그리고 산타클로스는 덕기의 성지 니콜라우스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니콜라우스는 선행을 한 사람입니다. 이 선행한 사람을 비롯해서 크리스마스에 행해지는 여러 가지 풍속들이 니콜라우스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 있어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유명해서 나무에다가 눈이 많이 왔을 때 거기다가 장식을 해가지고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탄절이 되면은 세계적으로 캐롤을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마음껏 부르가면서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눈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이 캐롤들이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아주 성경과 벗어나 있는 그런 비성경적인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 아주 세속화되어져 있는 그런 캐롤이라고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있든 신앙이 없든 하나님을 섬기든 하나님을 안 섬기든 이 날에는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세속적인 가치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오늘날 전 세계적인 절기가 되어버린 이 성탄절을 우리는 가장 축복스러운 날인 것이 틀림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성탄절을 가장 축복스러운 날로 섬길 수 있는 준비된 마음들이 되어져서 다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성탄절을 성탄절다우게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입니다. 12월 25일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이 날은 성도뿐만이 아니라 비성도까지도 축제 분위기로 들뜨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성탄절의 기원과 유래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매년 말에 다가오는 성탄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다음 주는 10월 25일 성탄주일입니다. 의미 있게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유래에 대한 것을 잠깐 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는 날이잖아요. 성탄은 예수님이 나신 날이잖아요. 맞아요? 성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날이 25일 성탄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수님께서 와서 세상을 구원한다 예언하신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날, 실제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독생자를 주신 날이 언제인가?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탄절을 지키고 성탄절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즉 인간된 죄악된 인간들, 많은 사람들이 죄악된 인간들이 존재하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전파되는 구원의 소식을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오늘날 이르르는 지구촌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을 알리게 되어졌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날을 추정하고 그 날을 기념하게 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갔지만 그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역사적인 인간의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귀하게 여기면서 이 날을 경건하게 지킬 수 있는 거룩한 마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의 언어적 의미를 잠깐 봅니다. 성탄절을 번역하여서 크리스마스 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데이라는 명칭이 본래는 1038년 앵글로색슨이 크리스마스 데스 미세스라고 하는 그런 일에서 유래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뜻은 그리스도의 미사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미사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보내다, 파견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인간은 이 일들로 제1로 제사 드리는 날로 용어가 쓰여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쓰이고 있는 이 크리스마스 이 번역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미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뜻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래의 뜻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하는 것을 크리스마스 언어적 의미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미사라고 하는 말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 탄생을 기리는 날로서 그리스도뿐 아니라 일반인까지도 최대의 축하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날로 지키고 있지만, 이 날이 탄생일로 지정된 이유, 여기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자료는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12월 25일이라고 처음 말한 사람은 초대교회의 신학자인 히폴리투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수태일을 생각했는데 3월 25일을 수태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9개월을 합산해가지고 12월 25일이라 이렇게 주장한 것이 성탄절 12월 25일로 말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로마 제국의 태양신 미트라스라고 하는 우상이 있는데, 태양신이 있는데, 이 태양신을 로마에서 공경하는 날로 아주 축제가 크게 성황되어지는 날이 12월 25일입니다. 그래서 12월 25일 날 로마에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 태양신 미트라스를 공경하는 날로 그날을 섬기고 있을 때에, 그때 당시에 교황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이교의 태양신 숭배하는 것을 우리가 그날을 희석시키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경배하는 날로, 예수님께서 탄생한 날로 우리가 날을 전환시키자. 그래가지고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경배를 전환시키면서 성탄절로 정하여진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학자 히폴리투스가 말한 12월 25일이나 그 다음에 교황들이 로마의 신을, 태양신을 섬기는 그날을 성탄절로 만든 거나 거의 일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12월 25일로 성탄절, 예수님 탄생하신 날, 성육신하신 날, 이날로 우리가 같이 섬기고 있고, 지금도 세계적으로 지구적으로 다 함께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날을 성탄절로 분명하게 지키고 확실하게 알고 지킬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에 대한 풍습을 잠깐 들여다봅니다. 성탄절의 유래한 그 풍습들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요즘에는 그 크리스마스 카드가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핸드폰으로 그냥 문자로 딱딱해서 보내고 그러는데, 핸드폰을 보면 남이 한 거 그냥 복사해가 또 보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거의 이렇게 정성이라고 하는 게 좀 없는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근데도 그거를 복사라도 안 받으면 또 서운하기도 해요. 그렇죠?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러나 여러분, 세계 최초의 크리스마스 카드는 1843년 영국에서 만들어졌어요. 영국에서 만드는데 빅토리아 랜드 엘버트 박물관에 가보게 되어 있으면은, 거기에 박물관 관장인 헨리 콜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크리스마스 때 안부를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기 위해서 인쇄된 카드를 생각을 했어요. 인쇄된 카드를 생각해가지고 그는 그 카드를 뭘로 만들었는가? 석판을 거기에다가 돌에다 새겨가지고 검은 칠을 해가지고 그걸 꽉꽉 찍어가지고 보냈는데 누구에게 보냈는가? 가까운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보냈어요. 근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느냐? 그 그림에는, 석판에 기록된 그림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가족들, 자녀들이 온 가족이 식탁 이렇게 둘러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석판화로 만들어서 찍어가지고 보냈던 것이 최초의 성탄 카드입니다. 올 여러분들 카드에 대한 것, 가정을 위한, 가정 중심이었다는 것, 가족 그림이었다고 하는 것, 행복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어린 손자 손녀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이 돼서 기름진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성탄의 모습들인 아름다운 카드들이 여러분 가정에도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여기 세워져 있어요. 트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독일에서 시작됐습니다. 독일에서 사용되어 있는데 독일에서는 이 트리를 무슨 나무라고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나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리스도의 나무라 그렇게 불러요. 이 크리스마스의 트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의미 없이 그냥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만들 때에는 뜻이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가족들 건강을 위해서. 그 다음에 번영, 내년에도 크게 번영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풍작,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게 곡식도, 그 다음에 하는 사업도 모두가 다 잘 되는 풍작. 이러한 바람을 가지고 성탄 추리를 가장이 만들어 가지고 자녀들을 부르고 가족을 불러 가지고 중간에 세워서 그거를 보고 설명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건강하다, 우리는 번영할 거다, 내년에는 풍작할 거다 하면서 아버지 가장이 자녀들에게 성탄 트리를 세워놓고 가정에 세워놓고 설명을 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처음에 선보인 것은 1912년 미국 메디슨 광장에 전기불 장식을 달고 세워진 것이 최초의 트리입니다. 미국 메디슨 광장에 세워진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연합회에서도 시청 앞 광장에, 제가 기독교 연합회 회장할 때는 그 들어가는 맨 앞에 입구에다가 딱 세우고 양쪽 나무에다 불을 쫙 해서 보기 좋았는데, 지금은 길 건너와서 이쪽 밀려가지고 상가 모퉁이에 이렇게 세워졌어요. 워낙에 그냥 사람들이 막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세우게 해서 밀려서 거기까지 밀려와서 그래도 세웠어요. 거기다가 원래 광장에 세우게 되어져 있어요. 최초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후에 1920년도 무렵에 유럽으로 퍼져나가면서 세계 곳곳에서 세워지면 풍습이 이제 가정으로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온 동네까지 상가에 이르까지 퍼져나가기를 시작했던 게 1920년 이후부터 트리의 행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전례가 되어졌어요. 저는 이것을 연구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진 그거를 연구하면서 왈칵하고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렇게 됐을까? 뭐가 내 마음을 이렇게 건드려서 나라에게 눈물을 나게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6.25 전쟁, 6.25 전쟁 때에 미군들이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진주에 가면서 천막을 쳐놓고 전쟁을 하고 성탄절 때 그 추위에 그 미군들이 그들이 성탄트리를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꺾어다가 세워놓고 그대로 추리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60년대에 들어왔던 크리스마스 추리의 풍습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미군들은 추리를 세워놓고 빙 둘러서서 손을 잡고 그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고국을 생각하고 전쟁에서 빨리 평화가 오기를 소망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들이 만들고 불렀던 추리 세웠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제가 막 뭉클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이 추리가 지금 가정들마다도 없어져 버렸고 상가들마저도 없어져 버렸고 세워져야 될 광장에서도 밀려나 버렸고 안타까워요. 번영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풍작을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세운 것을 소외당하고 있는 거예요. 추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안 했던 가정이 있다면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크리스마스도 꼭 부르는 노래로 알려진 캐롤.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 영국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영국에서 시작되어서 나왔는데 이 캐롤의 그 히라보의 단어는 코라올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춤을 춘다는 거예요. 성탄에 춤을 추면서 노래 부른다는 것. 근데 부유한데 그만 춤추는 게 아니라 악기를 동원해서 플루트를 불어가면서 춤을 추면 그런 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캐롤을 할 때에는 춤을 추면서 악기를 동원해 가면서 하는 거예요. 기쁘게 즐겁게 막 하는 거예요. 그때의 대명사적인 캐롤은 어떤 거였을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1818년 오스트리아 신부 요셉 모르가 라틴어로 오르간 연주자인 브륜그르버거가 작곡한 것입니다.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불렀고 또 나아가서는 징글벨, 징글벨, 징글벨을 불렀고 또 그때 루돌프 사슴코 같은 거를 함께 손잡고 빙빙 돌면서 불렀고 그 다음에 기쁘다 굳이 오셨네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캐롤이 그 10여 곡이 불러졌다고 꾸준하게 애창되어져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현대 감각에 맞추어진 이 캐롤들이 출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는 아주 거리가 먼 듯한 그 내용들이 막 기사들로 가사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캐롤을 부르는 모임들이 하나의 음악 축제로 바뀌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온전히 캐롤은 그리스도에게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타클로스. 산타클로스는 원래 카톨릭 어린이들의 수호 성인 성자 니콜라우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니콜라우스 그는 터키에 사는 주교입니다. 신부입니다.
니콜라우스는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서 결혼할 때는 신부가 지참금을 준비해야만이 결혼할 수가 있대요. 지참금이 없이는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 많이 있지. 우리나라는 지참금 없이도 할 수 있죠. 있어야 되나요? 요즘에는? 없어도 되죠. 없이 행복하게 잘 사세요. 예? 그때 당시에 지참금이 없어 시집을 결혼을 못하는 이 자매 3사람이 있어요. 여자 신부가 3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결혼을 시켜야 되겠는데 지참금 때문에 고민하는 그걸 보고 양말, 추리에 여러분 양말 여기 달려있죠? 꼭 추리에 양말이 달려있어요. 그 양말에다가 금덩어리를 가득 채웠어요. 채워가지고 빨래줄에다 이렇게 걸어놔요. 그래서 그 신부들이 빨래줄에 걸린 양말 속에 있는 금을 가지고 지참금을 가지고 결혼하게 되어졌어요. 후에 니콜라우스가 죽게 되니까 카톨릭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를 성자로 만들었어요. 그 성자로 만들어 가지고 성 니콜라우스다 이렇게 그 이름을 부르기를 시작했어요. 니콜라우스를 영어로 번역하면은 영어로 부르면은 산타클로스입니다. 그 우리는 니콜라우스라고 안 부르고 산타클로스로 부르고 있죠. 그래서 산타클로스의 풍습이 바로 생겨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하면 참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성탄절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더 중요합니까? 산타클로스가 더 중요합니까? 예? 누가 더 중요합니까? 그죠? 근데 산타클로스를 더 추앙하는 것 같아. 선물 받으려고. 주려고. 예수님 탄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셨어요? 예수님 성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 건 선행한 니콜라우스예요. 예수님 단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나의 구주예요. 관계 아무것도 없어요. 아셨어요? 성탄은 분명 우리 주님께서 오신 날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게 기념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념일을 지켜지는 크리스마스의 그 의미가 점점 퇴색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날보다도 이 성탄에는 주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기쁘게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귀한 날로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준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온 인류를 위한 그리고 나를 위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날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형상을 입으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이 성탄절에 마음이 아주 숙연하고 경건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성탄절 어떻게 할까요? 바른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경배를 해야 합니다. 주님의 탄생일에 저 멀리 저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 그에게 경배하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여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한금 유향 몰약 예물로 드리니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므로 그분께 엎드려 경배를 드린 것은 아주 매우 합당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에 흥청거리며 인간적인 기쁨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우리 주님께 마음의 옷깃을 이렇게 여미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할까요?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동방의 박사들이 보배함을 열어서 한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 그냥 우리가 갈 것이 아니라 예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금, 유향, 몰약 이 귀한 예물을 먼 곳에서부터 먼 이방 나라에서부터 산을 넘고 물 건너 사나운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우음지를 지나면서 그들의 아기께 예수께 와가지고 예물을 드렸던 그 성탄절, 우리도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성탄을 지키는 성탄의 선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성탄절에 주님을 만나러 가면서 성탄절에 주님을 만나러 오는 그 예배의 날에 정성과 마음이 담긴 예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부대기 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성탄절 예배는 그렇게 드렸습니다.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에는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주신 날이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사건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온 인류에게 사함을 주신 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대접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희생하고 봉사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 이러한 것들을 가난한 이웃과 나누는 나눔, 친척과 이웃과 가족과 나누는 나눔의 성탄절로 삼아야 합니다. 나눔의 성탄을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24일 날 밤에는 우리 누나가 일찍 자래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일찍 자야 착한 어린이에게 머리맡에 선물을 갖다 준다고. 그래서 그 말을 믿고 나는 싸움도 잘 안 하고 그냥 겁도 많고 하니까 난 나쁜 짓 안 했으니까 내 머리맡에 분명히 선물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까지 일찍 잤어요. 자면서도 손은 어디로 가요?
근데 잠이 푹 들었나 봐요. 그때 일어나 또 이렇게 뭐 잡혀요. 양말이 잡혀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양말 속에 가자가 잔뜩 들었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매년 성탄절만 기다렸어요. 우리 누나가 교회는 잘 안 다녔는데 그때는 그거 나라가 내 머리맡에 그걸 놔준 게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 계시는데 교회 가라고 그러면 동생이 기도해 주니까 안 가도 돼 이래요. 가야지 된다고. 꼭 좀 나가셔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선물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한번 여러분 자녀에게 머리맡에다 24일 날 전에 일찍 자거라 하고 한번 그렇게 한번 아이들의 깜짝 한번 선물 한번 주면 평생에 나처럼 안 잊어버릴 거예요. 좋은 선물 될 거예요. 24일 날 늘 성탄 이브 우리 교회 행사는 유초동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권사회까지 모두 다 나와서 선물 가져와가지고 24일 날은 막 발표하고 그랬잖아요. 맞죠? 사탕 사가지고 과일도 사오고 막 봉지 들고 왔잖아요. 얼마나 참 은혜로웠어요. 그게 산타크로스의 약간의 그 나눔에 대한 모습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25일 날은 오실 때 산타크로스와 같은 나눔이 있는 유초동부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을 꼭 싸가지고 올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정성이 담긴 봉다리가 하나씩 꼭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네. 여러분의 손자가 먹을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기쁨으로 삼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날은 성탄절은 기쁨과 찬양으로 올리는 날입니다. 주님 나신 날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큰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랬잖아요. 천사의 말이 아니더라도 성탄절에는 우리는 아주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해야지 돼요. 왜? 죄인이 의인이 되잖아요. 또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잖아요. 또 마귀에게 갇힌 자가 풀려났잖아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얻었잖아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이 기쁨을 성탄절을 통하여 섬기는 자에게 이 땅에는 우리들에게 주셨으니 성탄절을 참말로 의미고 기쁘게 즐겁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인류 최고 최대의 기쁨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얼마나 이 성탄절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만약 우리가 그냥 성탄 그냥 지나간다고 해봐요. 모르고 지나간다고 해봐요. 나는 지난주에 우리 막내 손자 찬빈이가 할아버지 응? 핸드폰을 딱 뺏어요. 왜? 그랬더니 탁탁 넘기더니 달력을 딱 했더니 이날이 내 생일날이었어요. 그래요. 아이고 할아버지 몰랐네. 미안해. 이제 내가 여기 입력해놓고 내가 꼭 다음에 해줄게. 그랬더니 괜찮아요 하고 후딱 뛰어나가요. 아, 그거 볼 때 생일은 다 좋아하잖아요. 다 누가 챙겨주길 바라잖아요. 그죠? 그냥 지나가면 서운하잖아요. 마음이 담긴 정성스러운 선물로 기쁘게 찬양하며 성탄을 맞이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이 성탄절은 전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된대요. 전하라고 그랬어요. 전하라. 천사가 성탄절을 전했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들이 성탄을 전했어요.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성탄을 전했어요. 마태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거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잖아요. 별들도 아기 예수 탄생을 전했어요. 하물며 만민에게 크고 좋은 소식이요,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소식이며 기뻐하며 노래할 구원의 소식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으니 이 성탄을 여러분과 저는 기쁘게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할 수 있는 기쁜 성탄의 역사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큰 소리로 예수님 나셨습니다. 막 그렇게 말하기 싫으면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다 같이 한번 말해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나보다 감정이 약하다. 그래요.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은 무슨 날일까? 임마누엘의 날입니다. 마태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이라 하는데 임마누엘이라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날이래요. 나와 함께 하신 날이래요.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오늘 사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임마누엘, 나의 모든 삶을 아시는 주님, 동고동락하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 그 영화로운 나라가 이끌어가는 그때까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그날을 우리가 영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탄의 역사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탄절 날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날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왕과 영웅 혹을 열사들, 성인들, 군자들이 있습니다. 또 위대한 정치가 예술가도 있고 과학자도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역사를 빛낸 인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탄생은 인류에게 기쁨이 아닐 수 없었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들과는 도저히 비교가 될 수 없는 참으로 위대한 우주적인 탄생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 어떤 이는 인간 세상을 완전하게 통치하지 못했고 인간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이 땅의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만유의 주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성탄절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며 천국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일이 곧 성탄절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